예,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네 번째입니다. 이 길어가지고 끝나질 않습니다. 아마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네 번째 하나님 주신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요, 국가의 구성, 조직, 작용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헌법의 그 1조 1항을 보면 그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가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 제1조 1항은요, 이 헌법에 의해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가 1조 1항이랍니다. 근데 수정헌법 제1조는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온 초기 이민자들의 정신이 미국 수정헌법에 명시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헌법 1조 1항은 특이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독재를 헌법에 명시했고 공산당 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민민주 독재 사회주의감을 강조하면서 공산당의 절대적 권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헌법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의 보유자인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사실 천황은 일본에서 거의 종교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천황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각 나라의 헌법 찾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데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딱 몇 가지만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을 가만히 보니까 그 나라가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주신 계명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쩌면 이스라엘의 헌법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헌법의 1조 1항,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 사실은 이게 사람의 본성이 갖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들 분명히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돈도 많으면 얼마나 편리하게 살겠습니까? 또 친구도 많으면 외롭지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많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아서 오히려 탈이 나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또는 아내가 많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결혼한 분들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도 그렇습니다. 많은 신을 믿으면 많은 신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은요, 많은 신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세요. 다신교를 믿는 나라 치고요, 인간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된 나라가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다신교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어떤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다신교 믿는 거 동의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해 본 사람이요, 진짜 사랑을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 한 분만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 계명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오늘 주신 계명의 주 내용은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 배상의 책임에 대한 내용과 도덕적 책임에 관한 법입니다. 먼저 배상의 책임에 관한 법을 보면요,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도둑질하면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배상해야 하고, 양의 경우에는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배상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소도 없고 양도 없어서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쉽게 말하시면 금 도둑질하면 금은 한 5배 정도로 갚아야 되고요, 은은요 4배 정도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도둑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도둑을 쳐서 죽이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한 사람은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요,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밭과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그 짐승이 남의 밭에 가서 손해를 끼치면 내 밭에 가장 좋은 곳과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불을 내서 남의 밭에 곡식을 태우는 손해를 끼치면 이 역시 또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겼는데 이걸 도둑 맞았을 경우에 도둑이 잡히면 갑절로 그 도둑이 배상해야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맡아준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 맡아준 사람이 그걸 가져가지 않았다는 걸 재판장한테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잃어버린 물건이나 가축을요, 두 사람이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할 경우에 재판장한테 가서 판단을 받는데, 거짓으로 자기 거라고 주장한 사람은 그 주인에게 갑절로 또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귀, 소, 양과 같은 짐승을 이웃한테 맡겼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상처나거나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끌려간 때에는 짐승을 맡았던 사람은 여호와께 맹세를 하고요, 이웃은 그 맹세를 그대로 믿으면 서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일련의 배상의 법들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철저히 배상해야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물건 또는 짐승을 맡겼을 때에는 손해가 나더라도 서로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게 뭡니까? 땀 흘리는 수고를 안 하고 남의 것을 몰래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이 받은 징계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땀 흘리는 수고는요, 징계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요, 다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 도박이 있겠죠. 여러분, 도박에 빠지면 근데 인생을 다 망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차근차근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도박에 빠진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인생 한 방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 한번 빠지게 되면요, 한 번에 왕창 돈 벌 생각만 합니다. 한 번에 왕창 돈 벌 생각에 빠지면 과정은 없습니다. 결과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과정이 있어야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한다는 겁니다.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얻은 열매만이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돈 버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데 걔네들한테 오늘 갑자기 10만 불 줘보십시오. 쟤네들이 인생 잘 될까요? 망할까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뭐 청년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가 꽁돈으로 10만 불 준다면 머릿속에 이 돈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다 그림이 딱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그 돈 들고 벌써 가서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사고 이 생각부터 드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위험해진다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뭐 은혜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디 가서 누구한테 안수기도 받았더니 뭐 능력이 뭐 배가 됐다더라, 뭐 무슨 복을 받는다더라,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한 번에 큰 은혜를 받아서 큰 믿음이 되는 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말 가짜입니다. 아이가 조금씩 자라가듯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번에 다 알았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면서 여러분, 믿음도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말하는 말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거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나는 어른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그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회가 여러분 도박으로 한탕하려는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무너질 겁니다. 차근차근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탕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문제는 실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너무 좀 뻔뻔해져 갖고 실수를 하고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어쩌라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의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런 사회는요,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 앞에서 뻔뻔해지면 이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나의 실수를 좀 인정하고 성실하게 그 대가를 보상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이 결단이 있어야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실수하고도 뭐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더 하던데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뻔뻔해지면요, 그 신앙은 실수 가운데 더 멍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성실과 책임감이라는 것은요, 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성품의 훈련을 위해 주신 법, 여러분 사실 그게 배상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상의 법 다음으로 나오는 법이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서 동침한 경우에는요, 납폐금, 돈을 내고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납폐금으로 돈을 더 주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럼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가서 억지로라도 하고 돈으로 주고 사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사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그 성적인 쾌락을요, 정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정욕을 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더 크게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이 쾌락을 절제하기 점점 힘든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성적으로 이렇게까지 개방적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할 만큼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큼 개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모태솔로 하면 그래도 순진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모태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애들 가운데요, 너 어디 병 있어? 문제 있어? 이렇게 무시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쾌락을 절제하는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서 믿는 자로서 순결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는 바보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아도요, 강대했던 나라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쾌락을 절제하지 못할 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평가받는 로마 제국도요, 쾌락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명령이 있는데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요. 이후에도 성경은 무수히요 무당을 없애버리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무당이 뭐 그렇게 큰 해악이니까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당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요? 무당은요 한 사람의 기륭 화복을 점쳐줍니다. 근데 무당에 빠지면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게 되냐면 어떤 꼼수를 써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꼼수를 써서라도 화를 피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나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은 전혀 없고,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요? 구슬을 하면 되는 거고, 또 더 큰 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돈 많이 주고 부적을 써서 어떻게든지 나한테 유익한 결과만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신앙인데 이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당에 빠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를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하잖아요. 이 성령을 회방한다는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죄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결국은 신앙적으로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수록 우리의 시야와 생각은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당을 따라가게 되면요 시야와 생각이 좁아지고 얕아져서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 못떨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무당 쫓아가다 망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생전에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사무엘이 자꾸 듣기 싫은 얘기하니까 사무엘을 멀리해버리고 사무엘이 아예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는 사울왕이 너무 불안하니까요. 죽은 사무엘을 만나서라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 하는데 사무엘이 없습니다.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이 구슬해서요 정말 죽은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립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서 좋은 얘기 해줬을까요? 사울왕 안심하라, 평안하라. 아니요, 너 죽을 거라고, 너 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되돌아볼 때 망한다는 얘기를 뭐 이렇게 저렇게 돈 써가면서 힘써가면서 들을까? 여러분, 가만히 성공과 실패라는 게 다른 데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솔직히 그냥 내가 조금만 객관적이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공부 안 하면 당연히 성적 안 나오겠죠. 공부 열심히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서 그 비싼 돈 가지고 이렇게 무당 찾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못 찍어주셔도 저한테 오시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살면 어떤 삶이 될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돈 안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두렵다고 자꾸 엉뚱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두려울수록 삶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내 삶의 방향과 태도를 점검해 보시면 어떻게 해야 내가 살 길을 찾아갈지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과 같은 헛된 사람 쫓아가서 삶의 지혜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되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주신 것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성관계 갖는 자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좀 끔찍한데 짐승아까지 그렇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까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도 더 경계해야 될 게 여러분 이제는 동성애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법적으로라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들도 많아졌고 그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교육을 시키고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더라도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조금만 좀 멀리 넓게 본다면 여러분 한 사회가요
동성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된다 한다면 사실 그 사회는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한두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 그런 것은 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사람이, 정말 80% 90% 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되어진다 한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어렵겠지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따라 살 때 가장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라요 내 욕심을 따라가면 그게 파멸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계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다수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흔들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게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 말씀과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나그네, 과부,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중심적 가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섬김이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섬겨봐야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기적인 사람,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섬김이 주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섬김의 비밀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왜 너무너무 좋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사실 천국이 환경이 좋은 것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그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그 좋은 여건들로 서로를 섬기려고 하니까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니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의 비밀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천국에 적응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기쁨,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섬김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주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였다 한다면 나는 천국을 조금 맛보아 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러한 섬김의 기쁨을 아직 모른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지금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되신 겁니다. 천국 가셔도 지루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기쁨을 맛보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말고도 하나님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대통령 욕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아주 오늘하고 또 그냥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장과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밖에도요 구체적인 법조항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다 하다가는 너무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서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읽다 보시면 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지킬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따지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켜야 할 법들을 다 알고 지키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기본적인 상식만 있다고 한다면 법을 몰라도요, 일상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들을 구체적으로 주신 이유는 이거 하나라도 안 지켜봐라, 너 혼난다, 이 차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신앙과 양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기준을 갖는다 한다면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사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겁니다. 내 삶의 기준을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통해서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검을 통해서 신앙과 양심이 성숙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양심이 성숙해진 사람은요, 법이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계명이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일상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 계명이 거스리고 법이 거슬러진다는 얘기는 내 일상생활이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규칙이라는 것은요, 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역시요, 믿음의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명을 주셔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다 외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다 암송하고 다니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내 욕심과 이기심과 생만을 놓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이 합당한지를 좀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만 점검이 되시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되면요, 이 말씀 외우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될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익숙해지면 쉬워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요즘 많이 저도 고민되는데 매일매일 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십니까? 저도 매일 성경책, 규칙책 갖다 놓지만 그거 안 빠지시고 매일매일 보고 계신가요? 자꾸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제가. 근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아이가 학교 가서 책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어려우니까 하지 마 하는 부모 없으시죠? 뭐라고 하세요? 어려우니까 더 노력해야지 더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해내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실력자가 될 수 있어라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도 이제 똑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가 쉬워질 때까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진짜 신앙의 능력은 그때 나타납니다. 이 계명 하나 다 읽으면서 어떻게 이거 다 지켜가 아니라 계명 하나하나를 읽을 때 삶의 기준을 여기에 둬야겠구나라며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넘친다고 한다면요,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살아 숨쉬어서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힘들다고만 덮어놓으시지 마시고요, 좀 매일매일 읽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또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하루에 정말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이요, 뭐 저녁 먹고 나서든 저녁 먹기 전이든 함께 좀 성경을 읽고, 더 나아가서는 좀 성경 읽고 너는 무슨 생각이 들었니라고 한 번쯤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좀 가정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돈 안 쓰셔도 그 자녀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라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닌다고 아이의 머리가 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갖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자기 목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말씀조차도 좀 꾸준히 성실하게 말씀과 교제하여서 우리의 삶이 좀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또 그 진리 가운데 참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자에게는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겨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참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